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가야만 할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8장이 기록되는 당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빛이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교훈들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점점 더 공격을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와 같은 사상이 맞지 않고 또 예수님을 향하는 대척점에 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데요. 이 교훈은 제목과 같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진리,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진리인 것과 같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거기에 안정감을 두면 결코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없고요. 진짜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참된 진리, 그리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때에는 좀 주님이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 참된 자유 가운데 그렇게 진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보편적 인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 그래서 그것을 법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인데요. 이 죽음의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지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자유를 좀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이 있는데요.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앞에 큰 비석에 그런 영어 어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Freedom is not free.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freedom, 자유는 뒤에 나오는 free는 공짜 그런 뜻인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으로서 그렇게 이때까지 신앙의 자유, 경제의 자유, 예술, 문화의 자유, 이와 같은 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인 것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념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유가 어떻게 주어진지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을 그렇게 새기도록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또 형님들의 바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유엔을 통한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로 자유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용사들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싸우며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고 정말로 기념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해방을 허락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마귀, 사망,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신 그 참 자유를 우리는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야만 하고, 그런 일이 방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제자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의 그와 같은 생활들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놓치고 있다면 그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진짜 참된 진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 참 제자,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그 정도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돌아갔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이 표현, 예수님을 믿긴 믿었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런 반응들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큰 선지자,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그래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보아오지 않았던 말씀과 기적들을 행하는 그 정도의 스승 선생님으로는 믿었다라는 것을 결국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이제 9장에 가면 9장 22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일이
아주 어렵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은 그 정도의 신앙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괜찮고 은혜스럽고 즐겁고 권세가 있고 귀에 담아둘만 하고 그런 가르침이기에 따르는 자들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상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저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교회를 다니는 정도 그런 정도를 하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받을 수 없는 믿기는 믿으나 제대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핵심적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형극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을 때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 유익들을 얻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않았지만 뒤에 45절, 46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고 하는 여기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8장 마지막에 가서도 실제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멸시하고 또 속이려고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 죽이려 하였는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거기 4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저 주일날 종교 생활하듯 교회에 오는 이들 여러분 그런 이들은 사실은 들을 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제자로서의 진리 안에 깊이 거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자들이 43절에 보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깨달을 수 없기에 결국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목상 종교 생활로 크리스찬으로의 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저 이들과 같이 나중에 주여 주여 하다가 예수님께서 모르신다 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만 하는 것이 믿은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자리에 놓일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을 늘 점검하는 것.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늘 시험해 보라. 확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당연히 예수님을 완전히 반대하고 그렇게 멸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며 듣지도 않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들은 그런 가능성조차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너무나 중요한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주보에 기록해 놓은 대로 큰 2번 바로 그것입니다. 참 진리에 거하는 것. 이제 여기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당연히 진리이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진리이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들 또한 진리이며 이 기록된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이 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뭔가에 구속된 것 같고 교회 생활에 얽매이는 것 같고 그리고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기에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면서도 왠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에 미쳤다고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좀 살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하면서 참된 제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렇게 진리에 거하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또 내 마음과 육체의 병과 또 나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일들 안에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붙들려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며 이 땅에서 심령천국 바로 이 순간 누려야 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하늘나라를 맛보는 영생을 취하고 맛보는 이런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은 있잖아요. 우리의 환경들,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자영업자들의 그 회를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 지지하는 모임들을 많이 만들었던 뉴스 보도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지 그들이 자기들의 지지를 철회하고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돌이켜가지고 반기를 드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뭐 자영업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정말로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말이죠. 우리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좀 당해보라고 고생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무엇하라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유하라고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라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또 국가적인 일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번에 사경회 때에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연 환경을 통한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바른 판단의 말씀이고 적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구 전체가 큰 재앙 가운데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만 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상대적이지 않은 자유이고 영원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생활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보장하고 참된 제자만이 제자들이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을 행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들에게 진짜 참된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참 진리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 내 말에 먼저 진리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자유 가운데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기 내 말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이 또한 진리이신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 것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고, 당연히 성령님도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그분이 곧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거기 주부에 제가 그 말씀들 성경 구절 써 두었으니까요. 거기 말씀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진리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 다 진리이신 것, 거기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진리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곧 진리이시다. 우리 성령님은 당연히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진리이시고 영 자체가 바로 진리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곧 진리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라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에 거하라라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것인데요.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두고 또 내가 진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이 좀 영적인 일이라 감이 혹시 안 올 수도 있고 좀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셨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 성경 66권의 말씀,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66권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내 속에 두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씀을 경계 삼는다는 것이고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안에서 생활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해야만 해요. 그 말씀이 즐겁지 않고 그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없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될 때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네,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시편 1편 1절과 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죠. 즉 죄악을 멀리하는 생활, 이 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 도리어 반대로 죄를 좋아하고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으면 그러면 결코 진리를 즐거워하거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죄 가운데 거하는데 죄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진리 가운데 참된 진리 안에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유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를 즐거워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잘 감당할 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너무나 요긴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늘 자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정말로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6장 56절 57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내 어떤 것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고자 원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은 작은 예수는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분을 인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그
삶을 감내해내고 살아내는 것은 바로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분께서 이루게 해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생활,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인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이제 뒤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그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할 때만이 그 말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될 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 말씀에 보면 32절에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진리 안에 그렇게 거하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진짜 진리가 알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 이 경우가 정말로 잘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도 바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기에 여기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과 아들이 자유케 하는 건 같은 거예요. 아들의 진리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이루신 바로 그와 같은 진리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제자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 없고 당연히 참된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리를 진짜 알고 그렇게 거하게 되면 제자가 비로소 된다고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자, 열매를 많이 맺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런 이들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가 진짜 되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당연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고통, 바로 거기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끄는 그 죄의 문제, 그 죄를 사용해서 우리를 부패성을 건드리는 바로 그 사탄, 그러니까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죄와 사탄의 그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되찾았던 것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자유예요. 온 세계가 자유 진영 가운데 있는 지금 중에 있지만 그 자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혹시 놓치더라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이 죄와 마귀와 사망,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다른 자유가 이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자유를 혹시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앙의 자유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바로 이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의 이 지옥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진짜 자유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릴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로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 귀한 복된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사탄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자유를 계속해서 뺏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려고 마귀에게 죄에게 또 죽음의 권세에게 이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곳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함을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될 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다. 바로 진리가 자유를 주시고 그 진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않고 죄와 마귀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마지막으로 죄의 종살이에서의 그리고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는 그와 같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영적 자유를 참된 자유를 어떠한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로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참된 자유를 한 주간도 누리시면서 그렇게 그 참된 자유를 증거하고 전파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와 같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참된 제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지옥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어떠한 희생이 지불됐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복된 생활을 한 주간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자유로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